내 이름은 진페이. 부처님을 받드는 불자이외다. 불가에 입문한 지다 어언 반백년. 아니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무엇 하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개 중생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란 일체 계고이니, 즉 일이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지요. 아드님이 쏟으신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이 의미를 절에 찾아오는 시주의 고민을 들어주며 뼈저리게 통감한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란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이라.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으신 게 아닐지요. 세상 만물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인데, 지위나 사랑 따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열반적정의 깨달음이지만 평범한 인간이 이 경지에 다다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와쇼씨, 저희 갑자원에 못 나간대요. 부원 중에 담배 피던 놈이 있었대요. 저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불확실한데, 이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만 하니 진짜 내 꿈이었는데. 힘들었겠구나. 마음껏 울거라. 그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힘들게 꾸린 단란한 가정을. 그니까 치사토! 내가 사람을 쳤어. 갑작스럽게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다. 제 딸과 아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그 심정 이해합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나도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해보았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 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냥 살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읊은 부처의 가르침이 닿지 않았다. 코울리게였을 때부터 절간의 처마 밑에서 공을 던지고 놀던 꼬마는 어째서 이런 행동을... 될 대로 되라지. 내가 뭘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야구를 관두고 나쁜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남자는 한 달 뒤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형은 그날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분이 느꼈을 고통을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른다. 속세의 인간을 덮치는 무수한 고통에 비해 내가 건네는 말은 어찌도 이리 가벼운지. 나의 수양이 부족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도무지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인가? 내 일생을 바쳐 닦아온 불도가 이리도 무력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방문한 나는 충격적인 불상과 마주한다. 이게 대체 무슨... 그건 바로 제석천께서 자신의 머리를 부처님께 바치는 끔찍한 모습을 한 조각상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느끼며, 이 불상은 대체 뭘 표현한 겁니까? 하고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불상은 외국의 불모가 조각한 것으로 제석천이 부처님께 자신의 머리를 바쳐 깨달음을 청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불가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 이 불모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상을 조각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불상에 이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불상은 얼마 정도 하는고? 200만 원 정도 합니다요.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결코 싸다고는 못할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바로 사들였다. 불상을 방에 놓은 뒤로는 나는 매일같이 불상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석찬이 씨야, 당신은 그 머리를 바쳐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께서 내려주신 깨달음으로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말 못하는 조각상이 답을 할 리도 없거늘. 하지만 나는 알아내고 싶었다. 신이 자신의 머리를 바칠 정도로 원하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나도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날이 밀려오는 무력감은 늙은이에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당신처럼 머리를 바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즉시 물처럼 목숨을 대가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자는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나는 얼마 남지도 않은 목숨을 바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야 불상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내 목을 베기 위해 단두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나이 먹고 힘쓰는 일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생각하던 물건을 만들어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더니 잘 만든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위로조차 건네지 못하는 이 한심한 인간의 목을 빼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멍청한 짓이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이 무력감을 나는 더 견딜 수가 없구나. 만약에 불상을 통해 어느 신이라도 보고 계신다면 다음 생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를. 결심을 굳히고 칼날을 매단 끈을 손에서 놓은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인형이 보였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자 얘의 그 야구 소년이 있는 게 아닌가. 당신 방금 죽으려고 한 거야? 언제는 나보고 후회 없이 살라면서? 자네는 설마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소년이 여기를 찾아올 줄이야.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스님이 하는 조언 무시 안 해. 시주들도 스님한테 상담하길 잘했다고 했었고. 하지만 자네도 그렇고 변고를 당한 남편분도. 그럼 뭐 당신이 100이면 100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 게 가능하면 스님이 아니라 신이지. 그의 일침에 말문이 턱 막혔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으니까. 소녀는 그 후로도 일장연설을 펼친 뒤에 돌아갔다. 이렇게 크게 혼이 나본 건 오랜만이구먼. 그러나 답답하던 속이 뻥 뚫린 것 같았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